오늘의 두 구절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연관이 없는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연관시켜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 50대 남성이고 또 이제 교회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찾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제가 50대 남성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인식이 돼서 그거에 관련된 이와 일단 이제 동영상 이제 추천 동영상이 많이 뜨는데요. 추천 뜨는 동영상 중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 눈에 사로잡힌 게 이런 제목의 글이 이제 동영상에 저한테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천주교로 성당으로 가고 있다. 문제다. 교회가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목사들이. 그런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제 설교를 했는지 그게 저한테 떠서 그 제목을 보고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들었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봅시다. 카톨릭의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신교를 떠나서 카톨릭으로 옮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톨릭을 다니는 성당을 다니는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성당을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당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심정이 그거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성당을 가는 것 같아요. 일종의 수평 이동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당시까지도 이 질문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를 찾아보면 흥미로운 자료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신학을 정립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칼빈이 주로 평소에 했던 게 사람들하고 편지 왕래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이게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 제일 많은 게 편지니까 어떤 사람이 칼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칼빈이 지도하고 있었던 개혁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독일을 중심으로 했던 루터교가 하는 루터교회의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카톨릭 교회를 그냥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칼빈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칼빈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칼빈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계세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카톨릭적 개념에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이 정통 카톨릭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천국을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천국문의 권세의 그 이제 음부의 열쇠를 이제 베드로한테 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자들이 자기네가
그 이제 천국 가는 키를 자기네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칼빈 선생님은 노노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칼빈 선생님은 거기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요, 이 중요한 거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은 그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잘 믿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개신교 내에서도 장로교건 감리교건 심지어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네들 내지는 모든 종류의 기독교 종파는 모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차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개신교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점으로 돌아갑시다. 개신교나 우리가 장로교 같은 개혁교회나 루터교회나 카톨릭이나 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성경 가지고 싸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교파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교파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있어서 흥미로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민수기의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보면은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렉 생각나지 않으세요? 슈렉 아마 작가가 슈렉을 이 대본을 쓴 작가가 그러니까 가지고는 그 말하는 당나귀가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하는 당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듯 이게 대단히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판타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발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좀 심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용한 무당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용한 무당들은요. 그렇대요.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딱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눈에 딱 보게 되면 저 같은 목사들 특히 보게 되면 이게 등 뒤에 십자가 같은 게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재수없다고 오늘 힘기 떨어진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생계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바 같은 일들을 좀 했는데 일하다 보면 제가 신기하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절 다니시는 분들, 불심이 깊은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전도사라고 있는 소식을 듣고 저를 위해 저한테 자기네들이 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 나면 자기가 이제 만난 전데 저가 전도사지만 이게 신성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게 잘못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약간 이제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거에 그 사람들한테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보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보다 그렇게 약간 미신적인 삶은 사람들일수록 이 저주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뇌물을 자꾸 갖다 주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인데 복채를 더 주니까 무당들이 복채를 주잖아요. 복채를 더 갖다 주니까 또 이렇게 그 복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발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발람을 이렇게 가 그런 너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발람을 그 심판의 자리로 이제 몰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장면에서 특이하게 마지막 경고를 사람이 아닌 나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귀가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질문. 여기서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 같은 개혁교회 그다음에 카톨릭 루터교회의 해석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서 첫째,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나귀에게는 인간과 같은 발성기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같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같이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 순간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나귀가 사람이 말하듯이 진짜 말을 했다. 이게 발성기관이 없었던 성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말하듯이 말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나귀는 그냥 나귀가 하던 대로 했는데 그거를 듣는 이 발람하고는 이게 말이 통했다. 쉽게 말해서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 발람의 나귀의 소리가 나귀가 히히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사람 말같이 이제 발람한테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렸다고 하니까 들른 줄 알고 사람 말로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말로 들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어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해석이 어떤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카톨릭, 루터교, 장로교 중에 첫 번째가 카톨릭적 해석입니다. 카톨릭적 해석이에요. 카톨릭적 해석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기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성모 현현이니 무슨 기적 같은 거. 여러분 카톨릭 성당 같은 데 중에 이제 무슨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막 가보면은요, 뭐 누가 이렇게 옛날에 제가 옛날에 들렸던 데는 거기가 이게 안진뱅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그런 우리식 보면 그런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성당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가게 되면 한쪽에 그러니까 안진뱅이들이 왔다가 거기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버리고 간 무슨 지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한쪽에 막 쌓아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당에. 그러니까 캐나다 퀘벡에 있는 데인데. 마다 그렇게 뭔가 구체적인 현상,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그래서 되게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카톨릭입니다. 두 번째 해석, 그 루터교적 해석이에요.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순간에 그 말이 그 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전형적인 루터교적 해석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게 칼빈식 해석입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최대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칼빈 선생을 비롯한 개혁교회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성경 해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 이 세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면은 제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저한테는 약간은 엉뚱한 이 고민이 좀 빠졌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요 선짓국을 먹어도 되나요? 아주 우리가 성경을 구약대로만 읽는다. 구약의 레위 같은 거 되면 피를 먹지 말고 내장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맛있는 순댓국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장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선짓국 이런 거, 내장탕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구절을 이제 민수기 처음부터 나도 좀 착하게 살겠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고민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왜냐?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으로 먹어도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먹어도 돼요. 제가 이게 왜 그 얘기는 뭐냐면 계시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나요? 계시에 있어서 최종적인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계시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집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아주 마음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자, 제가 살다가 여호와 증인 사람 안식일인가? 여호와 증인 안식일이구나. 안식교 제칠 안식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교에서는요 아세요? 돼지고기나 이런 거 안 먹는 거? 돼지고기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래서 나 그 사람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사도행전에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이게 먹으라고 해서 그 이후에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건데 왜 못 먹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기가 찬 이야기를 하더구만. 그게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진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아니고 시험 든 거래요. 왜냐? 그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입을 얘기할 수, 한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구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놓고 신약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시험 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거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경을 황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더 칼같이 지킨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 성경 해석하면서 요즘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자꾸 빠지는데 그거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생격이 들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약간 좀 예민한 문제지만 동성애 문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망했는지 그 문제의 핵심을 한국 교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왜 박살이 났는지.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과거에 저지른 치명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특히 6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족의 붕괴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족의 붕괴가. 이혼율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때 들고 나왔던 얘기가 가족이 중요하다. 패밀리 밸류라는 걸 갖다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관한 이슈를 선점하면서 가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패밀리 밸류를 교회가 되게 강조하면서 가족 관련된 사역들을 교회가 많이 해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의 사랑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 시절에는 오랫동안 잘 먹혔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준 특별한 우리 정말 인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족 회복 같은 거를 지원하고 했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90년대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이 패밀리 밸류 운동하는 집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비판을 했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냐? 이 패밀리 밸류를 기치로 반동성애 운동을 하던 집 그 패밀리에 동성애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할게요. 이런 패밀리 밸류를 강조하면서 이 사역으로 유명한, 그래서 목사님 자제가 게이고,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하여튼 여자 이제 우리 여자 목사님 아들 딸이 레즈비언이고 막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커밍 아웃을 하는 사태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 이제 가족이 중요하다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족이 중요하다며. 근데 이 너희 가족 중에 누가 너의 아들이 너희 딸이 좀 심한 경우에는 너희 남편이 게이로 커밍아웃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너 어떻게 할래? 얘가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미국의 복음주의권이요 한마디로 스텝이 꼬입니다. 거기부터 스텝이 꼬여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뭘 잘못했냐? 믿음 그 자체, 성경 그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의 해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를 정착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로 했던 게 그분들의 이제 수고예요.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거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죠. 가족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사랑이 중요하다면 동성 간의 사랑은 왜 안 돼요? 란 이런 얘기까지 결국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대교회가 우리들이 뭔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 싶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뭔가 이렇게 뭘 붙여요, 자꾸. 뭔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 예를 들어 저보다 목사인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무슨 목사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코미디 같은 얘기 들리시겠지만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하면은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별로 설교할 게 없다니까요.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 끝이고 거기에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학자들도 별로 신학을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할 거라는 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그냥 이거를 원어 해석하는 것밖에 번역하는 것밖에 이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이요. 목사들이 설교할 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거기에 계속 토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교파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정말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신학이 발전이 안 돼요. 거기 이제 성공의 미사 이제 정교회 미사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냥 뭐 향 피워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요. 별로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제가 설교하는 게 10분도 안 돼요. 그냥 성경 본문 해석해 주는 게 끝. 그래서 거기 가보게 되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 예배 시간은 엄청 깁니다. 1시간만 2시간씩 해요.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 예배 가게 되면 이거 서 있어야 돼요. 다 서 있어야 돼. 앉아 있으면 안 돼. 다 서서 이게 초 들고 있어요. 초 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하는데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별로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뭔가 살을 자꾸 붙이고 살을 붙이려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좀 납득시켜야 된다. 말로써 설득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상식에 호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상식인가? 상식이 말씀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한테는요, 말씀이 상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상식이 말씀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이 둘 사이에 딜레마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물들어지게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최대한 담백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아침 살펴본 이 민수기의 말씀, 나귀에게 말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게 했으면 말한 거지 어떻게 말하게 됐는지 그걸 따지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그 군구군조로 말씀하신 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 그리고 저 갈릴리부터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있었던 그 많은 무리가 이 유월절을 맞춰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군중들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선장군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지금 이제 갈릴리가 촌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촌놈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바닥이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을 만났고, 나사렛 예수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진짜 출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딱 입성해서 이제 뭐 하게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소란스러웠던 거고, 그 소란스러웠던 게 싫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죠. 쟤네들 좀 조용히 좀 하게 하라고. 시끄럽다고. 안 그래도 지금 저 유월절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가득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명절을 맞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돛대기 시장 같은데 당신 제자들까지 안 그래도 사람들만 저렇게 떠드니까 시끄러워서 말이야 못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그러면 돌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돌에 입이 생기고 목이 생기고 호흡기관이 생겨가지고 말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루터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돌이 일종의 순간적으로 불상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님 불교 다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돌 같은 거 뭐 갖다 놓는데 거기서만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있어도 거기서 뭔가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뭔가 나한테 주는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터식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미신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하던.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면 지르게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할지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오늘 이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많이 좀 만나려고 해요. 특히 동창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50대 남자잖아요. 50대 남자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의 관심은 뭘까요? 제가 동창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있는 동창회 갈 때마다 매년 이제 대부분 다 술 좀 마시고 해롱해롱하고 저 혼자 이제 맨정신에 말짱이 걔네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재밌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제가 매년 바뀌어요. 뭐 어떤 애는 한 5, 6년 전쯤인가? 애들이 그날 주제가
탈모예요. 탈모. 40대 중반이니까 탈모로 고민하는 애들이 많아서 약이 뭐가 좋냐, 뭐 써봤냐, 그 뭐 하면서 뭐 전 사실 그 하나님한테 감사한데 이게 머리 때문에 제 머리 이게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애들 뭐 있고 또 어떤 애는 보니까 이제 애들 학교 문제 가지고 이제 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애들이 아직 어린데 이제 제 동창들은 대부분 저보다 한 먼저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대부분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됐으니까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만났을 땐 애들이 막 고등학교 막 이제 올라가고 한 요런 타임이기 때문에 애들 입시 문제 때문에 머리들이 터져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야 저희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좀 멀게 느껴져서 실감이 안 간다 뭐 그런 이야기 뭐 하다 어떨 땐 또 부동산 이야기 어떨 땐 주식 이야기 어떨 땐 코인 이야기 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어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그 전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심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했어.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당장은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는 치러야 돼.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라는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하는데 그냥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안 들키면 그만이야. 사람이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놈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상식의 기본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다 걸렸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냐면요. 차라리 잘 됐다. 후련하다. 그냥 맞을매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재수가 좋아서 넘어갔어요. 재수가 좋아서 넘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너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그런 약간의 마음의 찜찜함?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잘못했을 때가 넘어갔을 때 근데 차라리 그때 들켰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건 벌금을 내건 뭐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속이 후련해. 오히려 그럴 땐 속이 후련한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심플해요. 재수 없는 거예요.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난 걸린 거고 교회 안 다니고 심판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남들 다 아는 건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전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유혹에 빠지냐? 나의 생각을 그들의 상식에 자꾸 맞춰가야지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나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참회의 기도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거든요. 그런 고민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살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나눠줘요. 학기마다. 학기 끝날 때 그 학기 성적표를 학교에서 나눠주게 되면 그거를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적표를 그래서 이제 시험 망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성적표를 지금같이 이제 포토샵 같은 데서 적당히 카피를 했을 텐데 이게 안 되죠.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성적표를 이제 엄마한테 잊어버렸다고 하고, 오다가 그런 날 비 오면 되게 좋아요. 일부러 비를 맞아야 돼. 비에 홈빡 젖어가지고 성적표까지도 다 비에 젖었다고 이제 구라를 쳐야지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성적표로에다가 이제 엄마 아빠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이렇게 찍어서 선생님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전 그래 본 적이 있죠, 저도. 근데 선생님 얘기가 선생님들 딱 보면 안 돼요. 도장을 부모님이 찍은 건지 애들이 몰래 찍은 건지. 애들이 몰래 찍은 건요, 약간 틀어져 있대요. 이 딱 못 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찍으면서도 찜찜한 거야.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해서 딱 못 찍고 찍으면서 약간 틀어져서 약간 이게 도장이 깨끗하게 안 찍힌 게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이어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지만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늘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쁜 짓,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돈 잘 버는 거 아세요? 세상에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세상에 착한 일에서 돈 잘 벌기 힘들어요. 나쁜 일을 하면은. 여러분 뭘 팔면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마약, 무기 이런 거 하면 겁나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팔 수 있어요? 그 중남미 쪽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쪽에서는 그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남미 쪽 마약 심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카르텔들이 정말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자꾸 이게 사람을 포섭한다고 해야 되나? 포섭하다 보면 이게 그런 거와 상관없는 성도들에게 부딪힐 때가 있대요. 그러면 정말 무섭겠죠. 우리나라 이제 조폭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을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이잖아요. 뭐 그런 애들하고 얽히게 되는 막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버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약간 이제 엉뚱한 접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약 카르텔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도의 숫자가 중요할까요? 한국 교회는 숫자에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몇 명 모이냐? 그런 데에 있는 선교사님들 고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들 다들 고민이 그래 그 한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몇 명 모으셨어요, 선교사님? 이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제일 그 짜증나는 질문인데, 자 그런 동남아 지역 아니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이 설치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 그 지역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때때로 자기의 목숨이 내지는 자기 가족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사실 참된 성도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한번 놓아봅시다. 정도 차이만 있지 다를 게 없잖아요. 정도 차이만 있지. 그런 중남미 지역에서는 마귀가, 악마가 마약 카르텔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가로막는다면 한국에서는 그거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말이 조금 논리에 비약일 수 있지만은 거기서 교회 다니기 힘든 것만큼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일요일 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헌금을 왜 내는지요? 이해를 못 해요. 일요일 날 교회를 왜 가니? 그냥 방바닥에서 쉬던가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를 왜 가? 굳이 거기 가가지고 봉사를 왜 하니? 야 11조 왜 내? 제가 충격받은 게요, 결혼정보회사 있잖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11조 내는 교인들이라고도만요. 그래서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결혼 중매회사가 결혼 정보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 사람은 절대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절대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는, 내가 피같이 벌어다 주는 돈의 10%인 11조를 왜 헌금으로 교회 목사들한테 바치냐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저 그 얘기 듣고, 교회에서 뭐 나쁜 얘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11조 받아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지?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주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적은 게 당연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 교회는 뭐 부흥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는 게,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다는 건 인정.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전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인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부흥하려고 하면은 그 중고등부에 이쁜 누나 한 명 있던가 잘생긴 오빠 한 명 있으면은 사람들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남자 전사님이 저 같지 않고 키 크고 잘생기고 그냥 이런 전사님이 왔다고 하게 되면 그 동네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면서요. 마치 아이돌 보듯이 보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간 사람, 그게 교회 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교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좁은 문 그 비유로 보면 처음엔 조금 이제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다들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닌가? 사람들 다 천국 가면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다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얘기하시고 너희 중에 몇 명 천국 못 가?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다 갈 것 같지? 너희 중에 몇 명 못 가?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축이 되고 있고 옛날 같지 않아서 교회에 뭐 전도도 안 되고 뭐 예배당을 텅텅 비고 한다고 해서 큰일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거에 기죽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저 같은 경우에 목사다고 하게 되면 남들이 재수 없다고 하고 뭐 저는 결혼했지만 누군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게 됐을 때 소개받은 상대방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맙시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고 원래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길 결심한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남 몇 명 모이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나의 믿음이 바른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그 점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좀 더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